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악순환을 끊고 돌파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2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자, 오늘 말씀은 23장하고 이렇게 22장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느냐? 예, 지금까지 이제 했던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이 3장 하나님의 이 미션, 이제 이 미션을 이제 힘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걸 감당하는 자가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22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속에 보여야 그걸 기반으로 지금 눈앞에 다윗은 이제 아둘람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이루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23장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투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예, 사울왕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한테 이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울의 세상에 살듯이 우리 또한 사울 세상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울 세상에서 다윗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사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이 이제 놓치게 되게 되면 뭘 못 보느냐? 내 삶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이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느냐?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면 환난당한 자, 모든 환난을 당했고 빚을 짓고 원통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이 자체만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 힘듦에 여러분이 자꾸 여기에 함몰되는 거라. 예. 지금 나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빚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에 늘 여기서 이제 이 힘들어하고 빚에 늘 여기 압박을 받고 있고 환난에 내 마음이 늘 어려워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뭐냐면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려 그러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다윗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이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여러분 속에서 와야, 자,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안 붙들면 우리는 언제나 이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비전을 붙들어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금 여기 있는 이 환난, 그리고 이 빚, 이 상처, 이걸 붙들고 가게 되면 기도해도 이게 안 달라져요. 신앙은 언제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를 주목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들에게도 문제와 내 이 상황과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여러분 속에 안 열어지게 되면, 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다윗과, 자, 지금 여기 있는 400명, 이 근래에 가서 이제 200명이 더 붙어요. 그러면 이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러면 계속 사울을 싣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라. 계속 사울에 대해서 저 사울만 없다면, 사울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이 안 열리고 이 하나님 붙잡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 내 문제에, 그리고 내 이 현실적인 이 필요에, 이게 이제 돈이에요. 돈, 빚이란 말이에요. 빚. 그리고 이 상처, 마음에 늘 못마땅한 거라. 여기에 여러분이 평생 쫓기는 삶을 사는 거라. 늘 여유가 없는 거라. 기도해도 여유가 없고. 근데 이걸 이제 끝내고 지금 하나님, 다윗의 이 삶에 개입하는 이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 다윗 삶에 뭐가 오느냐면 놀라운 돌파가 옵니다. 내 삶에 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의도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삶을 살아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삶을 일컬어서 사명자의 삶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없으면 늘 여기에 평생 쫓아가요. 그러니까 늘 내 문제. 그러면 여러분의 끝은 뭐가 되느냐면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 끝나는 거라. 늘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녀, 이게 다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 중심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이 삶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중심을 이동시켜야 돼. 중심이 이동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마음이 늘 가는 데가 이 5가지에 다 가요. 지혜 여기에 가고,
가정에 가고, 배우는데 스승에 가고, 친구에 가고, 내 자존심에 여기 전부 다 간 거라. 그래, 이걸로는 하나님 이 부름의 이 삶을 이 다윗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라. 어떻게 저 가운데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네. 그래서 오늘 이 눈이 열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제가 하니까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다윗에게 원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원하는 그 삶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원하는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 해결하는데, 이 환난을 해결하고 이 빚을 해결해 나가고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네가 아무리 쫓아와도 너 못 건드려. 이거 믿으세요?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상황, 자 보세요. 따릅니다. 모든 환난, 빚, 그리고 뭐예요? 상처, 따릅니다. 상처. 내 마음의 원통함이 상처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 안 돼, 그래 하나님이. 안 되는 이 수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이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 늘 여기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라.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똑같은 거라. 15년 전에도 그랬고. 늘 여기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릅니다. 사울도 문제 안 된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내 지금 상황이, 요 세 가지 상황이 요게 내 다윗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게 늘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내한테 이 미션을 맡겼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감당도 못하고 그냥 늘 여기서 끌끌 하다가 그래 끝나버린 거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너 이거 아니잖아.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지는가? 그 기반이 22장에서 이 기반을 가지고 이 23장에 지금 사명자로서 돌파한다는 거예요. 나는 쫓기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쫓기는 중에도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면 더 이상 사울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환난도, 지금의 이 현실의 어려움도, 빚진 것도, 그리고 이 마음의 원통함도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주셨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이렇게 딱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400명이 몰려온 거예요. 다윗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요게 눈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400명이 엄청난 부담이라. 또 200명 더 붙여서. 그러면 더 힘들겠죠? 당장 문제가 이 식량 문제, 이 6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나라의 크기가 강원도보다 작아요. 거기서 도망가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 중심을 여러분이 깨뜨려야, 내가 무너져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사명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이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들이 왕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엄청난 차이지요. 이렇게 보여야 이게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눈이 여러분이 계속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왜 내가 저들을 내가 감당해야 돼?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 보세요. 왕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면 왕의 이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붙드는 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전혀 관심 없어. 전부 다 내 환난, 내 빚, 그리고 내 상처, 이거 평생 이거 붙들다가 여기에 늘 여기에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여기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삶이 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르심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 악순환을 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순환을 끊고 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전환시킵니다. 예, 요 역사가 지금 23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름의 이 삶으로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전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일 하다가 갇혀버렸는데 사울처럼 이렇게 바라본다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자 어디를 보시느냐 23장 자 7절을 보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이걸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무너지면 왕노릇 못해. 사울은 평생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 부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 다윗 쫓다가 나중에 그렇게 끝나요. 인생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름받은 삶이 뭔가를 다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다윗이 여기서 이 눈이 어떻게 열어졌는가 했을 때 그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배운 거예요. 따릅니다. 실수, 넘어짐, 실패, 한계, 여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든 자리에 들어가느냐? 우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대로는 못 써요. 자꾸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라. 왕이 안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사울왕처럼 내가 왕이 딱 돼버리면 사사건건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깨어지고 깨어진 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제 읽었던 22장 3절에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평생 이렇게 이제 붙드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요거예요.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이 두 개 오는 거예요. 요게 앞에 눈 열어지는 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부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따릅니다.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 요걸 해요. 그럼 내 이제 하나님 이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요 두 번째를 이제 잘 보세요. 요 두 번째가 다윗이 처음에 순종합니다. 선지자 갓 통해서
너는 여기에 이 마사다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움직였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 순종하면 두 번째는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요. 너 정말 계속 순종할 수 있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한테 하나님 너 삶을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지켜.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400명을 붙여준 것도 자,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예, 다윗이 책임을 못 줍니다. 근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23절 이제 뛰어넘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말이라 안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지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는 안 움직이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중에 그 결정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가 선지자 갓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고 있는가 아히멜렉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안에 속에 믿음이 있는 거지요. 자,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예, 네가 아직 왕이 안 됐지만 너는 왕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보면 왕처럼 사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제사장처럼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이걸 다시 오늘 이 새벽에 붙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늘 쫓겨. 사울에게 쫓기고 내 환난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늘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계속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에게 자 보세요. 지금 뭘 이렇게 미션을 주느냐. 너 왕이잖아. 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면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예, 이렇게 딱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이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23장에 오면 이런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돼야 되지. 늘 내라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니까 누구한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라. 그래서 응답이 왔어. 응답이 뭐예요?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거라. 자,
그러면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이 듣고 가만히 있어. 예? 딴짓하고 딴 데 돌아다니고 딴 생각을 하는 거라. 왜 그러느냐를 잘 보세요. 그러면 앞이 안 되는 거라.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자, 여기에 23절을 보세요. 2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뭐예요?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 하라는 거라. 하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이 이유를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눈이 열어진 거예요. 이게 열어지지 않으면 늘 오늘 여기 보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움 속에 갇힌 삶을 사는 거라. 그 내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삶을 사는 거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입으로는 떠드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삶은 여전히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노릇을 끝내고 왕노릇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제 이 왕노릇으로 바뀌느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전히 쫓기는 중이고 그리고 여전히 힘든 사람과 함께 있고 그거 붙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미션을 수행하게 하시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 생존을 위한 삶으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네 삶의 이 궁극적인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생존의 삶에서 부름받은 삶으로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살면 되지.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다 줘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로 다 가는 거라. 이 어려움만 없어지면 좋겠고 이 빚만 갚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사울만 없었으면 좋겠고 원탄 일만 안 당해. 이게 다라. 뭐가 없어요? 꿈이 없고 이 부르심에 이 사명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부르심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나가야 이 응답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이걸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런 쫓기는 이 삶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림치는 인생이 우리의 부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 부름은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목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구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 관심사가 달라져. 이거 안 바뀌면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절에 다니다가 여기 온 것뿐이지 인생의 방향이 안 달라진 거라. 여전히 나라. 여기 있는 사울처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을 뭐로 바뀌었냐면 그 힘든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전천후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전사의 DNA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이 함께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뭘 가져야 되느냐면
영적 전사에 뭐하고 똑같았냐면 특공대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진에 이게 돌파해서 거기서 미션을 수행해내는 이게 영적 전사라. 오늘날 말하면 특공대라. 이거 안 그러면 늘 자그마한 것에 여기 막혀서 또 안 되네, 또 힘드네.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사의 DNA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이 상황을 압도합니다.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엔 이걸 싣고 있는 거야. 이건 늘 바라보고 있는 거라. 주님이 없어. 안 나타나. 주님을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오늘부터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 이까지점이야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뭘 키우느냐? 리더십을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영향력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때문에 400명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 부분에 순종되니까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200명이 이 그일라 이 미션을 수행하고 대해서 하나님이 더 붙여주시는 거라. 힘든 중에 또 붙여서 어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지도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돼요. 지금의 이 훈련 시절에 이걸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이 왕국을 이룰 수 있겠냐는 하나님 왕국을.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리 결과를 예상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우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주님, 제가 피해자예요. 제가 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 그래 이 부르심을 모르면 우리는 늘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돌파시키느냐. 그리고 이 쫓기는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견고히 이렇게 서느냐. 그 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날 도와주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다윗은 뒤통수를 맞아요.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미리 딱 땡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냐면 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늘 이제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거기에 이제 상처가 있어요. 다윗 속에 지금 환란이 있고 빛이 있고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따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네 상처 그거 다 극복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아니에요. 네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서라는 게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네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라. 여기 부르심이에요.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 큰 사명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내 그냥 여기에 하는 이 생존이 달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좋은 세월에.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상황에, 지금 이 현실에 여기에 계속 휘둘리고 여기에 흔들리고 또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때야말로, 이 상황이야말로 네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안 구하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냥 멀뚱멀뚱 항소가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하듯이 그렇게 있는 거라. 그래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와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블레셋을 치라고 하는,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는 거지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즉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은 여기 있는 것 자체도 두렵습니다. 발각될 게 뻔합니다. 그럼 우리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일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네가 누구를 구원하라,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이 힘든 중에도 이 미션을 수행해라, 그게 그 일날이라.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뭘 주시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자, 이르시되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일어설 힘이 이미 왔다는 거죠. 말씀 속에 이 힘이 와요. 일어설 힘을 오늘 이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처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줘요. 자, 두 번째, 거기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4절에 나와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누구 손에 붙여요? 다윗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면 이겨요.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붙였다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믿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나가겠지요. 나가야 된다는 거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힘든 중에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5절 보세요. 5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승리 주셨다는 거예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죠. 자, 지금 400명이 제일 먹고 사는 문제, 이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으로 다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상이, 상급이 이 순종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주어집니다. 안 가면 없고 가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니라. 하나님은 그 쫓기는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이 삶을 살 때 내가 다윗의 삶에 개입한 것을 보느냐? 네가 지금 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삶에도 개입하리라. 너에게도 붙이고 너에게도 큰 승리를 주고 너에게도 보상을 주고 너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개입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